태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태초, 모든 것이 있기 전, 쉽게 말하면 영원전이죠. 우리의 시간으로는 어떻게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 전에 여기 계셨다. 그래서 계셨다는 말이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스스로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그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쉽게 말하면 아무와도 타협하거나 그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는, 전적인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주권대로 우리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가리킬 때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의 어떤 간섭도 영향도 필요 없고 난 누구도 타협하지, 이러면 이거는 이거 심각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세계를 만드실 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씀이 반복된 것은 아쉬움이, 모자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뭘 해놓고 나면 지나고 나면 좀 그때 이렇게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 그때 이렇게 방향을 좀만 바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일들마다 정말 후회하심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거를 처음부터 선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여기 예수님의 신성을 더 드러내는 대목 가운데 오늘 우리 저기 제목에도 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뭐예요? 안 보이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 여기 말씀에 대한 언급을 요한이 많이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언급한 말씀,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이게 잘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단지 어떤 언어라든가 문자로 된 어떤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또 그 말씀이 나중에 우리가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곧 근데 하나님인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좀 더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보다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사실은 다가와야 돼. 하늘에서 그저 조용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배길 수 없는,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의 그 말씀처럼 그래서 그 말씀은 헛되이 또 되돌아오는 법도 없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의 시작인 그 창세기의 첫 번째 우리 위대한 창조가 뭘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말씀하시기에 우주가 열리고 또 인류가 시작되고 모든 만물의 생명력이 이렇게 태동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직접적으로 현실이 되는, 그래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일들이 처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경에 보면 그 히브리 그 용어들 가운데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성경의 성경 언어라고 보시면 되죠. 말씀으로 번역된 이 성경 언어는 그 히브리 뜻이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행동 또는 일, 어떤 사건.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이제 말씀이라고 된 그 히브리 언어가 일이라든가 사건 아니면 어떤 행동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은 곧 행동, 곧 일, 곧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마치 동전에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행동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성경의 그 무대가 되기도 하는 그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갈대아 우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위쪽에 그 바벨론 나중에 그 저기 대제국들이 태동한 그 지역들 보면 거기에 그 지역들의 제왕들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대왕 제왕들의 제국의 왕이니까 제왕들이죠. 이런 사람들 이 왕들의 우리 뭐 다니엘서라든가 뭐 에스더 막 이런데 그 왕들 이야기 나오죠. 거기에 보면 왕의 칙령이 내리면 이 내리자마자 그거는 바로 뭐가 되냐? 현실이 돼.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말하면 그 말이 곧 현실이 돼요. 현실.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제왕의 그런 그 건세가 거기에 있죠. 말 한마디가 법이고 말 한마디가 사건이고 말 한마디가 현실이 되어지. 모여라 하면 그 대제국에 흩어졌던 방백들, 그 두령들이 그냥 말 한마디에 다 모여요. 말하면 그냥 그대로 되어지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의 그 편지를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여기 보면 2절에 뭐라고 나오냐?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참 성경이 우리에게 알기 쉽게 너무나 그냥 디테일 친절하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모양. 예전에 보면 막 꿈이라든가 어떤 환상, 어떤 이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그리고 다양한 어떤 뭐 자연 현상이라든가 어떤 기적 등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은 당신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특정한 사람들, 바로 구약에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 우리가 하나님이 뭐 개인한테 일일이 말씀하실 수도 있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뭐 보편적인 건 아니죠. 특별한 어떤 경우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어떤 특별한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보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당신의 모든 백성들 포함한 온 땅과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들에게 다 통칭한 모든 그러한 만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 그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그 사람한테 가르친 게 아니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타내시는 방법인데, 이게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너무나 다양하죠.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기도 했고, 어떤 선지자들은 말이 필요 없이 행동으로, 삶으로, 그냥 자기의 그런 어떤 몸짓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마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그 자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 그 삶의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동안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다 이제 마감했다는 게, 쉽게 말하면 다 다른 것들을, 방법들을 이제 다 마감하시고, 그렇게 했던 방식들은 이제 안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최종적인, 아니 제일 명확하게 당신의 뜻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의 형식으로 그래서 보냈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그동안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었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단 한 가지 방법. 그게 뭐냐?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들어보셨죠? 계시.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에게 스스로 알려 주셔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처음부터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 뭐 신학적 용어로 아까도 말했듯이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사실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다른 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전부 다 그 출발이 사람에게로부터
자신의 출발이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막 연마하고 수련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막 돌을 닦듯이 막 금욕과 막 이런 방법으로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지극히 막 자기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이런 방법. 예. 내가 그래서 얼마만큼 공을 들이고 내가 얼마만큼 수행을 하느냐. 이런 거를 통해서 더 이게 깊어지고 더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람이 신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그분이 스스로를 나타내 주셨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그게 반복돼서 나오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예전에 간접적으로 희미하게 들었던 모든 하나님을 아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또 그분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 아버지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이성과 감정을 총 동원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여러 역사적인 그런 물꼬를 우리에게 이렇게 틀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까도 말씀이 얼마나 어떠한 역사들을 가져오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어떤 권위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곧 여기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다시 여기 우리 말씀 보시면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곧 이제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에 쭉 보면 우리와 같은 분이시라고 예수님을 설명하죠. 우리와 같은 분. 우리와 같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얼마나 엄청나게 하는지. 그분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분의 그 절대적인 그런 신성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드러낼 정도였다면 우리와 같으신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교회는 우리는 또 어떠한 그런 삶의 방향으로 더 나가야 되는지 그런 명확한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사람들. 우리의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 형제와 같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취급해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또 우리의 삶은 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반영해 낼 수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말씀이신 우리 주님, 그래서 이 주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더욱더 아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또 세워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